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하서 제29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역대기하서 제29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종교계획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29장 30장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계획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종교계획을 통하여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 전에는 어둠으로 가득 찬 타락한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부친 아하스가 성전을 폐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시키자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물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마저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분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오히려 이방신을 거룩한 성전에 안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아하스 왕 전에도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반역했습니다. 그 전에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반역했습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후 왕의 칼날에 아하시야가 죽었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예후를 통하여 내가 남쪽 유다를 심판하고 북쪽의 왕 여호람을 심판하리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이 되게 하라.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을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서 19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사엘을 통하여 예후를 통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 전에 어둠의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어둠을 깨뜨리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자를 그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자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찾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종교개혁자 히스기야, 어둠을 깨뜨리고 새벽을 가져오는 히스기야, 밤을 깨뜨리고 낮을 가져오는 히스기야, 빛을 가져오는 히스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히스기야, 21세기 종교개혁자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반역했던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문을 철거시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등불을 켜지 못하게 하고 분향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내셔서 히스기야가 목숨을 건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듭니다. 할렐루야. 역대기 하서 제29장 1절 이하에서 히스기야가 아하스를 이어서 부친 아하스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아하스 부친 왕이 죽기 전에는 히스기야가 아하스 왕과 함께 섭정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섭정, 부친 왕과 함께 정치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하스 왕이 죽자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독립적으로 국가를 치리해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를 성경은 역대기하서 29장 1절 이하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오른 지 니산을 제1년 첫해 그리고 1일 니산을 그리고 초하루 1일 폐쇄되었던 성전문을 히스기야가 문을 열었더라. 29장 3절 성경이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때였겠습니까? 이리하여 히스기야의 삶을 다윗의 길을 가더라. 다윗의 길을 쫓아 정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의 길, 정직한 길, 제덱 미스바드, 헤셋,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교신앙으로 진리의 길로 정의의 길로 다윗이 걸은 길로 히스기야가 걸어갔음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확장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히스기야가 독립적으로 정치해가는 첫해 제1년 제1월달 니산을 그리고 초하루 그때에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폐쇄되었던 성전,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성전문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미팅을 합니다. 모임을 갖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거시킬 것을 서로가 의논합니다. 이리하여 1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전 안에 많은 우상들을 철거시킵니다. 기도론 시내로 우상들을 끌고 와서
파쇄시키고 불태웁니다. 그리고 또다시 8일간 계속해서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제거시키고 우상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기물로 거룩하게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성전 문 앞에 있는 이방 번제단, 아수르 나라의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파쇄시켜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번제단을 다시 재배치시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다시 원위치시킵니다. 물두멍보다 더 큰 바다를 다시 재배치시킵니다. 거룩한 성소 안에 저녁마다 등불을 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금단에 분향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성소 안에 거룩한 진설병을 진열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언약궤를 거룩히 준비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이리하여 1월 1일부터 8일까지 정결케 하고 또다시 8일부터 16일까지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다시 재배치시켜 완수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29장 20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지방에 있는 백성들까지 거룩히 예루살렘에 집결시켜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정결식으로 영광 돌립니다. 더러워진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는 식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제사장이 모이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모이고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이고 지방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백성들이 함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리하여 속죄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게 합니다. 역대기야서 29장 29절 아삽의 시로, 아삽의 신령한 시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라. 시편의 다윗의 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찬양을 돌려라. 아삽의 신령한 시,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시, 시편을 통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질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신령한 노래를 오늘도 방언 노래라고 가르치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신령한 노래 역대기 상서 25장 1절 아삽의 신령한 노래, 헤만의 신령한 노래, 여두둔의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바로 이 신령한
이것은 나바입니다. 나바가 뭡니까? 나비가 제사자, 나비 선지자죠.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나비. 신령한 뜻은 나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노래, 말씀을 대언하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입니다. 바는 노래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 거짓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 외식 믿음,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 기억해 엽니다. 시와 참며 신령한 노래를 방언 노래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외식 믿음으로는 지옥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는,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성전을 청결케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시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제물을 통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거룩한 예식으로 올릴 때 아사바의 신령한 시로 찬양하라.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신령한 시로 찬양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심이 다윗의 신령한 시, 방언 찬양이 아닙니다. 아삽의 신령한 시, 방언 찬송이 아닙니다. 아삽은 시편 50편을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했습니다. 아삽은 시편 73편 그리고 83편까지 기록했습니다. 시편 81편도 아삽을 통하여 기록한 신령한 찬양입니다. 신령한 시편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아삽이 성령님으로 기록한 시편 50편, 신령한 시, 신령한 찬송 50편 15절, 대한민국 기독교가 좋아하는 50편 15절이지 않습니까?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때에 내가 너를 건진다. 왜? 땅의 복만 강조합니까? 왜? 범사복만 강조합니까? 왜? 빈고침 받는 신유복만 강조합니까? 시편 50편 1절은 왜 잘라버립니까? 시편 50편 22절은 왜 잘라버립니까? 알파도 잘라버리고 오메가 갤론도 잘라버리고 시편 50편 15절 중간에 있는 땅의 복만 강조하는 메신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삽을 통한 기록했던 시편 50편 신령한 시, 신령한 찬양 50편 1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먼저 드려라.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그리고 나서 범사복, 두 번째 범사복.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위기에 건진다. 전쟁에서 건진다. 질병에서 건진다. 가난에서 건진다. 범사복은 두 번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범사복은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50편 16절 이하부터 보세요.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잘라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덩뒤로 던져버리는 자, 십계명을 덩뒤로 던져버리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22절, 10편 50편 22절, 하나님이 책망하시되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페르조사, 페르조사, 내가 너를 찢으리라. 말씀을 덩뒤로 던지는 자야, 십계명을 덩뒤로 던지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 3단계 메시지에서 제1단계 알파도 잘라버리고 결론 오메가도 잘라버리고 중간에 있는 땅의 복만을 가르쳐서 물량주의 우상으로 끌고 가는 자야, 번영주의 우상으로 끌고 가는 자야, 성공주의 우상으로 끌고 가는 자야, 내가 너를 찢으리니 페르조사,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10편 50편 22절 이해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10편 81편 아삽의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1편 10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땅의 복으로 잘라버리는 메신저. 결론을 잘라버리고 알파도 잘라버리고 81편 10절에 있는 땅의 복을 결론으로 강조하는 메신저가 오늘도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아삽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 소리를 통하여 옮겨올 때 우사를 페르자 찢으시는 그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이리하여 아삽은 10편 50편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이 찢으시리니 건들 자 없으리라. 페르자 우사를 증거했습니다. 10편 81편에서도 우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사는 10편 81편 여기서 페르자 우사를 아삽은 계속 강조합니다. 81편 10절 채우리라. 네 입을 채우리라. 범사복 전에 81편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청종하라.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자들은 많지만 간밤에 지난밤에 기도 시간에 금식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자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 샤마 청종하라, 복종하라. 이것이 아삽이 명령하는, 강조하는 신령한 시입니다. 신령한 시. 그리고 10절에서 범사복 내가 채운다. 범사복. 교회가 범사복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범사복이 첫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81편 10절 범사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81편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계속하여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야, 너는 복종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아신다. 너를 징계하신다. 페르조사하신다. 이것이 아삽이 신령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 81편 결론도 페르조사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너를, 회개하지 않는 너를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번영주의 우상의 노예가 된 너를 패를 주사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삽의 시,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편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미시바다 해신,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강조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잘라버릴 때, 정의를 잘라버릴 때, 번영주의 우상으로 물량주의 우상으로 나갈 때 피를 주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이것이 시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윗의 시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성전을 정결케 하여 우상을 다 제거시키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번제, 주님의 길을 이어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번제 신앙으로 희석이 하는 종교개혁에 햇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땅의 복으로 충만한 찬양이 아니라 아삽을 신령한 시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시편 50편으로 찬양하라. 시편 81편으로 찬양하라.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찬양하라. 다윗의 시 시편 23편을 찬양하라. 23편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편 23편 결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선하심, 인자심, 선과 인자. 땅의 복을 강조합니까? 방언을 강조합니까? 방언 은사를 강조합니까? 방언 통역을 강조했습니까? 신요원사가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선, 인자, 인자는 사랑이죠. 헤쉐드, 선, 토브, 미카 선지자가 미가서 6장 8절에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냐? 선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6장 8절에 저 미가서 체득, 미시바, 헤세드로 설명했습니다. 믿음, 정의, 사랑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선과 사랑을 결론으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강조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시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것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입니다. 결론이 땅의 복이 될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제2의 아하스를 보내서 유물론 주체 사상이 교회를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기독교를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21세기 유물론 주체 사상 전체적인 제국이 기독교를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언제라고요? 기독교가 교회 강단이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을 때,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을 때, 범사복으로 결론을 맺을 때, 건강복으로 웰빙복으로 결론을 맺을 때, 하나님은 북쪽에 38선 이북에 유물론 주체 사상을 보내서 평양 장대행조회를 70년 이상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지어다. 이래야 마침내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소 안에 저녁마다 등불을 켜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종교개혁의 문을 열고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의 문을 열고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고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 그리고 바다를 바치고 있는 황소 12마리 동서남북을 향한 황소 12마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말씀이 세계를 덮을 것이다. 지구를 덮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의 성령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말씀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온 지구를 덮을 것이다. 지구를 덮을 것을 하나님의 성교의 역사가 지구를 덮을 것을 황소 12마리를 통하여 동서남북을 향하여 달려가는 황소 12마리를 통하여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황소 12마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땅끝 성교를 선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은 제사장 국가요. 대한민국은 성교하는 국가요. 대한민국은 거룩한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며 세계 5대양 7대 뒤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어져 30장에서 마침내 유월절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되 남쪽 유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가슴 속에 남쪽과 북쪽 38선을 넘어서 북쪽까지 보엘세바 남쪽에서부터 북쪽의 단까지 유월절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가슴 속에 남쪽과 북쪽 통일시키는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유월절로 통일시키는 종교개혁의 횃불을 히스기야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불붙이셨습니다. 이리하여 히스기야는 보발꾼들을 메신저들을 보엘세바부터 단까지 보내서 유월절 기일을 선포합니다. 북쪽까지 북이스라엘까지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유월절로 남북을 통일시키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복음으로 남북을 통일시키는 대한민국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보혈의 강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진리의 강물 말씀의 강물 안에서 남북을 통일시키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횃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히스기야는 원래는 1월 14일부터 6월절이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에 따라서 2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킵니다. 북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참여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참여했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등백에서 참여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왔습니다. 38선을 넘어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횃불 아래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남북이 함께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북쪽에 빨갱이 아달랴가 예루살렘에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 궁궐을 차지하고 예루살렘 모든 왕족의 씨를 말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적화시키면서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국을 차지하고 예루살렘 왕국 청와대를 차지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역대기하서 22장 1절 이하였어. 빨갱이 아달랴가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청와대를 차지하고 왕족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빨갱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남쪽을 적화시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허락했습니다. 6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달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은 6년 기억하라. 7년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 빨갱이 아달랴는 백성들 앞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칼날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 히스기야를 불러서 이제는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남쪽과 북쪽 단 지파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남쪽과 북쪽이 함께 연합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킵니다. 유월절로 통일됩니다. 복음으로 통일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통일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국가, 성교하는 국가 대한민국이야. 할렐루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유물론 주체사상 발 아래 밟히지 않겠으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물론 주체사상 제국의 발 아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6월절 첫째,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6월절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 기둥, 그 문이 있는 기둥, 양쪽 기둥이죠. 그리고 머리 맡에 있는 인방, 그 문지방 인방에 발라라. 양쪽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인방, 그 바로 그 이마에 닿을 수 있는 그 인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이것이 첫째입니다. 첫째가 방언입니까? 첫째가 땅의 복입니까? 첫째가 지나가는 은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6월절에서 또다시 땅에 지나가는 은사부터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제2의 두 번째 아하스를 불러서 교회당을 철폐시킵니다. 성소문을 철폐시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범사복입니다. 6월절의 두 번째 범사복.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천사를 보러 심판하실 때, 양쪽 문설주에 피가 있을 때, 인방에 양의 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재앙, 질병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피스트, 패스오버 피스트, 이것이 6월절 의미입니다. 지나가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애굽 나라에게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어떤 재앙을 내렸어요? 장자를 죽이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피에 의하여 은총으로 가축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범사복이죠. 그리고 자식에 대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장수복이죠. 범사복, 장수복 두 가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범사복입니다. 범사복이 첫째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범사복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범사복을 결론으로 맺는 자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하스를 보내서 교회를 철거시킵니다. 평양 장대인 교회를 철거시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결론은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 넣은 것을 먹으면 죽는다. 내가 죽인다. 베르조사 죽인다.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범사복입니까? 결론이 성공주의 복입니까? 번영주의 복입니까? 8차원의 타락한 영성입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입니까? 배금주의입니까? 만모니즘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무교병, 누룩을 넣지 말라. 떡에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 넣은 빵을 먹으면 죽는다. 내가 죽인다.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 그리고 12절 이하를 통하여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메시지를 따라가지 말라. 사도개인의 누룩 메시지를 따라가면 죽는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메시지를 따라가면 죽는다. 누룩을 경고하셨습니다. 누룩을 먹지 말라. 누룩 메시지를 전하는 번영주의자가 있습니까? 번영주의 메시지는 누룩입니다. 성공주의 메시지는 누룩입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건강복으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시지는 영혼을 죽이는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러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보내서 교회를 폐쇄시키게 합니다. 발을에 밟히게 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누룩을 먹지 말라. 일주일간 먹지 말라. 그것뿐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발에 신발을 신어라. 손에 지팡이를 가져라. 띠, 사랑의 띠, 진리의 띠, 공의의 띠,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의 진리의 띠, 골로새서 3장 14절에 사랑의 띠, 이사야서 11장 4절 이하의 공의의 띠, 띠를 띠라. 이것이 범사복입니까? 이것이 방언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발에 신발을 신어라. 복음의 신발, 말씀으로 무장하라. 손에 지팡이를 가져라.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말씀의 검을 가져라. 믿음의 방패만 믿음,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신층이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검이 없으면
어떻게 원수를 이깁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진리의 띠,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나폴레옹이 적군을 이깁니까? 진리의 띠, 사랑의 띠, 공의의 띠,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의 숭배, 사랑의 숭배, 정의의 숭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설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하여 결론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이 범사복, 장자가 죽지 아니하는 범사복, 가축의 첫 새끼가 죽지 아니하는 땅의 복,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6월절을 통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6월절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속죄제, 소제,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통하여 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받습니다. 회개하고 씻음받습니다. 이신칭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속죄제,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속죄제 다음에 소제를 명령하십니다. 소제는 거룩한 삶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소제에 누룩을 넣지 말라. 소제에 소금을 쳐라.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소제 드릴 때 곡식을 찌어라. 기름을 찌어라. 그리고 향을 찌어라. 곡식, 기름, 향을 찌어서 소제로 드려라. 거룩함과 십자가 신앙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순교의 신앙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의 첫 새끼 양을 죽일 때 문설주의 피 때문에 범사복을 받는 범사복으로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문설주의 피 때문에 장자의 생명을 지킴받는 장수복,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것은 6월절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소제 다음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번제 의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은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네게 예언한다. 너는 순교자가 되어라.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입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베드로에게 순교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강단은 베드로에 대한 순교 명령을 잘라버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까? 순교 신앙을 잘라버리는 기독교, 순교자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오늘도 있습니까? 오늘도 시스기야를 통하여 유월절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첫째도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도 땅의 복이 아닙니다. 제등 미시바드 해신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오늘도 순교란 역사, 시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햇불처럼 타오르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